잠든 사람들의 마음에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겠습니다. 봄꽃 같은 어머니, 당신은 삶이 송송 구멍날 때마다 더 강렬한 불꽃을 일으키는 바람. 당신은 삶에 지치면 지칠수록 더 시퍼렇게 파도치시는 새벽 깊은 강. 삶의 뼈마디 쑤셔올 때마다 따스하게 파고드시는 당신은 봄꽃. 아멘. 오늘은 박지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파주 인근의 요양원에 근무한 지 한 달을 넘기고 버거웠던 출근길이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장마와 긴 폭염을 이겨내고 가을 맞이를 하며 기도로 하루를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식사 마무리 중에 젊은 파킨슨 입소자 한 분이 급작스레 기도 폐쇄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직원들이 힘을 모아 응급소생술을 시행하고 호흡이 돌아오자마자 구급차에 실려 가시는 모습을 보며 퇴근했습니다. 속히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도하였으나 토요일 새벽에 끝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일 직접 운동을 시켜드리고 대화를 하며 담당하던 분의 빈자리를 또 어찌 바라볼지 암울할 뿐입니다. 올해 초부터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얻게 된 제 우울과 불안들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밀려나가지를 않습니다. 매일 접하는 모습들을 조금 담담하게 마주하기 위해 아침 저녁 필사와 기도들에 매달립니다. 긍정의 확언들과 성경 구절들을 쓰고 읽으며 무의식을 바꾸려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빈 시간들의 불안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의 영이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읽고 쓰는 말씀들이 제 몸에서 피와 살이 되어 강건함을 키우기를 기도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노쇠함과 질병에 걸린 이들을 통해 더 늦지 않을 수 있게 몸의 소리를 듣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절제하는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건 겨우 2,000개 뿐이고 그 정보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무엇을 통과시키고 버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반복해온 생각이라고 읽었습니다. 해답이 눈앞에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맹점 안에서 매일 괴로움을 견디고 있다면 제 걱정거리뿐인 생각들을 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밝은 지혜를 구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명쾌하게 이겨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투명적인 이들의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질병의 고통을 이기며 세포들이 새로 나게 하시고 건강함에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자존심을 지키고 살다가 죽음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옮겨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로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지혜 목사님의 나의 식탁 밖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식탁 밖에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정경화 집사님 또 송혜석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는데요. 고인의 오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또 상실이 차근히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당번이 혹시 누구신지? 네, 송원석 집사님, 네, 최송자 집사님, 그리고 최송자 집사님, 제 성함을 사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직 다 못 내어가지고. 네, 이재환 집사님. 그 주보에는 다른 분이었었어갖고 최윤주 집사님으로 왔었어가지고 바꾸셨구나. 아니 오늘 식사 메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콩국수. 콩국수? 아니에요. 가짜뉴스. 가짜뉴스였어. 오늘 메뉴가 혹시 유린기. 오, 유린기. 그럼 오늘 유린기만 먹나요? 또 뭐가 있나요? 계란 후라이? 나물 짜샤이. 오늘 메뉴가 엄청나네요. 유린기랑 짜샤이랑.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유린기 엄청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수고해주시는 우리 세 분의 손길로 아마 우리가 들 동그란 접시 위에 색색들의 반찬들이 채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언제나 함께 있는 게 있겠죠.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 있을 것은 아마 밥일 건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부제를 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상 위에 차려지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는데 그 반찬들이 늘 기대가 되지만 밥이 없으면 우리는 밥을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찬들이 엄청 많은데 쌀로 지은 그 밥이 없으면 우리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뜨는 게 이게 숟가락으로 뜨는 것인지 젓가락으로 뜨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다른 반찬들에 덮어져서 먹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막 비벼져서 먹히기도 합니다. 그 밥이 언제나 우리의 상 위에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밥과 같은 삶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자 오늘 찬양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잔잔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네, 요런 찬양인데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렵죠?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찬양을 다시금 듣고 또 가사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좀 써보았는데요. 이런 가사들 중에서 저는 세상 속의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가 저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자 또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저는 성서의 예수의 삶이 이러했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먹히는 가치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먹히는 가치를 그냥 가치로만 두지 않고 행동하던 사람이 예수였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이 예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조금 뚝 끊기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따라서 세상에 밥이 되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늘 다짐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예수는 정말 세상의 밥이었을까? 하는 고민이 들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가 정말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정말 먹히고자 했던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의 본문을 같이 쓰고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쓸 때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무시와 예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으면서 절박함을 끝까지 호소했던 그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의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그리고 예수와의 이 끝장토론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으신가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겼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논쟁을 마친 예수는요,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때마침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으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이 예수에게 달려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와 외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예수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와 존경과는 달리 예수는 그녀의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해서 외치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아니, 그녀를 좀 달래서 집에 보내보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예수에게 이 여자는 계속해서 다가가고요. 마지막으로는 무릎까지 꿇고 또 한 번 매달립니다. 여자의 이 매달림에 예수는 또 한 번 대답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 대답에 더 큰 실망을 안 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자녀도 아니고 너는 그냥 지나는 개에 불과한데 난 너한테 줄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어떤 선함으로 예수의 어떤 하나님과의 동등함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 대답 안에는 너무 큰 민족 우월주의가 담겨있다고 느꼈고 이 성차별주의가 담겨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편견이 가득해서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하며 너무도 분노하고 너무도 실망하고 이제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겠다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를 이기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주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이기지 못한 예수의 논리를 말빨로 단번에 이겨버린
한 번의 대답이었습니다. 밥이 되어서 먹히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예수의 삶을 확장시킨 대답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준비한 예수의 밥상을 뒤엎어 버린 대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상 앉을 자리와 앉을 사람이 정해져 있던 예수의 식탁을 흔들었고, 그 식탁 밖에 있는 자신을 초대하게끔 만든 대답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오늘 우리가 차리는 식탁에 던지는 말씀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자와 함께 살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식탁 안에, 저의 식탁 안에 누가 함께 앉아 있나요? 우리는 누구를 먹이고 있습니까? 나의 식탁에는 이미 앉을 자리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앉을 사람들이, 앉을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 함께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밥과 같이 먹히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엔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고 저는 또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어떤 구분이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나의 식탁을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빌려 차린 그 식탁에 경계를 세우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에게 실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인가? 구분 짓는 걸 정말 안 하고 있었는가? 하는 반성들이 매우 떠올랐고, 또 이 식탁 밖에 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출애굽기에서는 함께 나누어 먹이고, 먹히고, 먹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경계 없이 모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내 몫을 더 모으려고 욕심을 낼 수도 없었고, 남보다 더 가졌다고 자랑할 수도 없었던 그 식탁에서 경계 없이 모인 이들이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나누어 먹고 먹이면서 서로의 밥이 되어주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바로 그 은혜의 원형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세워왔던 경계, 내가 만들어왔던 나의 구분, 내가 그어놓은 나의 식탁 밖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숨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밥은, 그리고 우리가 차리고 있는 이 식탁은 그 경계 안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 나와 생각이 같은 이들만을 위한 차림표라면 그것은 아무리 따뜻한 밥상이라고 해도 언젠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단단한 벽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주일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을 텐데요. 집사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그 손길로 차려진 따뜻한 밥과 반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밥을 입에 넣을 때 단지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의 밥이 되겠다는 고백이 나의 작은 편견과 경계를 깨뜨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나의 식탁 바깥에서 서성이는 타자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안전지대의 문을 넓게 여는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흔들어 놓았던, 그래서 온 세상으로 폭을 넓혀 놓았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흔들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차리는 삶의 식탁마다 자리가 늘 부족해서 밖에서 울고 있는 이가 없기를,
더 넉넉하게 밥상을 차리고 더 넓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기꺼이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해 밥이 되어 먹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